자, 우리 교리 시간 118번째 시간입니다. 118번째 시간. 오늘 이제 30과 중에서 28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마지막 우리 이제 뭐 30과까지 있으니까 뭐 마지막은 아니네요. 이제 28번째 과의 교리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바른 양식, 바른 모습, 뭐 바른 태도 그러겠죠. 세례를 또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장하죠. 침례는 뭐 세례는 뭡니까? 목사님이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세례받는 성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러나 침례는 뭡니까? 직접 물속으로 풍덩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걸 침례라고 그러죠. 잠길 침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될 때 침수됐다 그러죠. 바로 잠길 침자입니다. 자, 침례교회는 세례에 합당한 양식이 침례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침례가 세례의 본질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행된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도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는 그 세례라는 글자를 전부 침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성경이라고 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런 우리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에서도 침례하는 데가 많습니다. 세례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뭐 교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가까운데 침례교회가 있어서 침례교회로 나가면 그 세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또 그들은 세례의 근본적인 관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관념이라고 주장하며 세례는 침례에 의해서만 상징적으로 표시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반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결 깨끗하게 청결하게 됐다 이 말이죠. 거룩한 아주 깨끗하게 됐다. 오로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이는 죄가 없는 거룩함이며 또한 성결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결이 세례의 상징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죠. 또한 세례는 침수와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는 형식이나 붓는 형식에 의해서도 예표될 수 있다. 상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양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침수의 형식에 의해 집행될 수가 있으며 또는 물을 붓는 형식이나 또 뿌리는 형식, 손에 찍어서 발라서 안수하는 형식 이 모든 것에 의해서도 침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세례의 바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모르면 침례 어느 날 뭐 시골에 갔다가 아니면 또 이사를 가가지고 침례교회 갔더니 뭐 세례는 세례가 아니니까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혼돈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과 더불어서 문제를 그리고 또 그 답을 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자,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제정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의 주체가 누구요? 삼위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는 무엇이 주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약속
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돈 드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인간은 이 구원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100%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좀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게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리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착함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결코 어떠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에 걸쳐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모습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연기나는 풀무로 하나님만 지나갔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칫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인간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했다. 조금씩 힘을 보탰다. 이 말입니다.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초청을 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구원에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또 선행을 했고 내가 착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내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간은 라디오 통이나 TV 수상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니터예요. 그냥 모니터. 그 라디오나 TV 수상기는 채널이나 다이얼을 돌려서 어느 방송국에 A방송국, B방송국, 우리가 말하는 KBS인지 MBC인지 아니면 뭐 SBS인지 뭐 이런 거 어느 방송국의 사이클을 맞춰야만 그 방송국의 방송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텔레비를 트니까 뭐 지 혼자 그냥 오늘은 MBC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KBS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내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TV 수상기나 라디오 통과 같은 것은 다시 말하면 자존자가 아니다. 스스로 뭐 방송을 한다. 인간조차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뭐 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주나?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 인간의 영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간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인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의 악령의 역사를 받는 영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영이 성령과 접촉할 수도 있고 악령을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어버리면 사단의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자 이거 로마서 8장 5절 6절인데요. 육신을 쫓는 자,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보내셨다. 보내실 때 뭐 했다? 훈련시켰다. 근데 그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다? 바로 세상과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 사단이 장악한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을 육신을 쫓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한 2주간 정도를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랬잖아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한숨만 나오고 한탄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내 신앙의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했을 때 정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을 정립을 시켜 가는 것 같아요. 정립. 그래서 내 신앙의 정립이 아니라 신앙의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몇 번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는 10점, 20점, 30점, 100점짜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의 그 신앙의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신앙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느 정도 신앙이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막 그냥 계속 정립이 돼요. 이게 정립이라는 것이 뭐 돈을 차곡차곡 책임기는 그런 쌓을 적자 정립이 아니라 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할 정자. 정할 정자가 아니라 딱 규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할 때 정할 정자입니다. 그 정립이 되어가요. 차근차근 이것이 하나하나 딱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재정립이 된다 그러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이거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그냥 정신이 없고 마음이 산란하고 아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한 2주 동안을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럴까요? 육신을 쫓는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 속에 잘 살고자 또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전부 다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삶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일 뿐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인간,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그 언사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늘 저는 그러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했고 뭐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취직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고 백 목사야 말은 잘하지만 너도 맨날 싸우더구만 막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격을 훈련할 때 어느 순간에는 100점을 맞지만 어느 순간에는 못 맞힐 때도 있어요. 표적을 못 맞힐 때도 있어요. 그게 항상 들쑥날쑥하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사단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사단이 우리 옆에 오면 그냥 손으로 탁 치면 그냥 사단이 멀리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장하는 줄로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현혹시킨다. 그것은 뭐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뭐 교회에 들어오면 사단이 결코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일,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언사를 중심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데 훈련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쓰러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뒤로 터지고 코가 깨지고 맨날 그래요. 일어났다가 엎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뭐 이러죠. 악령의 역사를 받는 인간은 항상 그러나 악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범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래요. 넘어질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면 곤란하죠.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결코 일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악한 생각과 그 야망과 야욕을 불태우는 가장 사악한 성품과 삶을 영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성도와 악령의 역사를 받는 자들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생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절로 18절까지는 성령의 일을 그리고 18절로 21절까지는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이제 21절로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결과가 명백할진데 이제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현재한 일을 버리고자 강력한 결심이 그리고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냥 계속 그냥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사단의 공격도 안 받고 그냥 막 신앙이 승승장구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훨씬 지혜롭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침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때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뱀 같은 지혜 우리는 결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그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의 법과 항상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육신의 법에 나는 치고 만다.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로 끌어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가 아니죠. 신앙의 절정기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신앙에 있을 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로 가장 수확할 수 있는 언행 그리고 그 삶 그리고 그 신앙으로 더더욱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진정 인간의 협력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다 내가 하는 것이지.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뭐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 내가 잘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인가 16장인가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돈을 벌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정확히 몇 장 몇 절인지를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재물 얻는 능.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는 능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돈을 벌려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따라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 돈이 따라오게는 못하는 삶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돈이 쇠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석을 그냥 아주 강력한 자석을 꽁무니에다 차고 다니면 돈이 막 따라 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다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재물을 누리는 자, 부요를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지 지나갑니다. 자,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백목사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목사가 뭐 16년 이상 뭐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씩 기도했고 뭐 성경을 700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 성경 읽지 못합니다. 읽으려고 그래도 잠만 오고 졸리기만 하지 또 뭐 잡념만 생기지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성경이 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내가 이거 뭐지? 내가 이건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성경 안으로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많은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결코 허리만큼의 보조 역할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나? 결코 인간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뭡니까? 질문이 뭡니까?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고로 모든 시작과 마칠 종자죠. 종래 그러죠. 모든 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습니다. 의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종,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일시 동안 맡겨두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가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꼭두각시처럼 춤이나 추는 존재나 꼭두각시가 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꼭두각시 노름을 보고 즐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 파렴치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여타의 다른 존재, 그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들일지라도 그러한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 움직이는 동물이다라는 어떤 외형적인 이름으로 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동물, 다시 말하면 개나 돼지나 원숭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존재입니다. 인격이 없잖아요. 원숭이는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고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인간의 말을 따라서 하고 구간조가 인간의 말을 그렇게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 인격이 없어요. 즉 인간에게만 오직 독특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더욱이 이러한 존재가 이제 가장 사악한 존재인 사단과 그 휘하의 악령들이나 귀신들까지라도 모조리 제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기쁨과 그 보람을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크고 선한 뜻을 인간들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단과 또 그 휘하의 그 졸개들인 악령들의 귀신들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의 성도, 권능의 신앙,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결코 이것을 힘쓰는 그렇게 노력하고 예서는 신앙에 훈련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네 이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의 적극적인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늘 이 동참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도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의 성장하고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굳건하여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코 비가 온다거나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의 터전을 갖춘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또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